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유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은 어쩌면 한평생을 이 성전에 대한 아주 간절함으로 살아왔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그 유언에 대한 그 풍습은 이 유언의 형식을 보면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자기 자손을 불러다가 그 당시에는 뭐 기록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구두로 남기는 겁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율법의 규정에 근거한 그 재산 상속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아울러 이제 내가 죽으면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꼭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언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대한 효력, 그 효력은 유대인들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면 그분이 살아 생전에 남겼던 그런 유언을 아주 극히 존대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이 혹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인을 영원히 기리고, 그리고 고인의 그 명예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살다가 그 유언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법의학자들이 그 살인 현장에 가서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고인이 혹이라도 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살해당하는 그 현장에도 사람들은 뭔가 끝까지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영화의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아들이 자기 부모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 속에 아들이 그 흉기를 다루다가 그 손톱이 떨어져서 부모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 손톱을 집어 삼킵니다. 아마 부모 마음은 그것을 집어 삼켜서 내 아들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걸 집어 삼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루는 과정 속에 그 부모의 그 식도에서, 그 목에서 이 손톱을 발견을 하고 그 DNA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게 아들의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 영화가 전개되던 것을 제가 의미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게 다잉 메시지, 사람은 죽으면서 끝까지 무언가를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하는 것, 아들에게 그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 남기는 유언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라면 굳이 유언대로 그 사람의 그 유업을 이어받고 또 그걸 이루어 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생에서의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생에서의 이 삶은 잠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확고한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을 우리가 끝까지 생각하며 지켜주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됨의 옳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백성들에게, 물론 뒤에 가면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먼저 그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슨 개인적으로 국방장관이여 당신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뭔가를 부탁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하나 성전을 지어다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랬으니 너희들이 그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전을 꼭 지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남깁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다윗은 그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그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도록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바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품고 살았던 것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부각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남기고자 했던 게 그게 바로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신정 국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남긴 게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라.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너희들이 지켜 행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발버둥 치며 지켜왔던 이 신정국가, 이 신정국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전히 계속해서 너희들이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남긴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그 방백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남기는 메시지가 성전 건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이 성전 지을 것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을 선택하고 그 자녀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이 영토를 너희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남긴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일평생 붙잡고 씨름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로 그 거인을 잘 준비된 그런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이 통일 왕국을 완성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좌정에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업이 번영해질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정이고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고 이 나라의 왕인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남긴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그 70년의 세월 동안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 그들이 돌아와서 이 무너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니까 이 돌아올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다윗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자기가 다스리던 백성들만 아니라 이처럼 후세대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게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도 자녀 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